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만 조명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던데요. 아니요. 감춰져 있는 거죠. 실제가 오기까지 그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에겐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수백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믿고 있을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절망만을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친절하게 차근차근 부여받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끼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길 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바로 예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다였어요. 그게 다였는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대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나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만민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름도 또 만민 성결교회예요. 이미 저희 성결교단에서는 그분들을 다 이단으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들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와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단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재록 씨에 의해서 설교가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만 원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5만 원권에 누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 있죠? 신사임당. 왜 신사임당이 거기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5만 원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그의 자녀 양육도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또 신사임당은 남편이 좀 바람피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도 막 참고 인내하면서 잘했고 또 집안도 잘 다스려서 인품이 있고 덕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알려주시기를 신사임당은 하늘에서도 높은 권세를 많은 고을을 얻고 높은 자리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여기 불과 한 10km 떨어져 있는 이 구로동에 있는 만민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로 그렇게 회자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 역시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듯이 여전히 저기 다른 이웃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우리도 신사임당처럼 덕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성도들보다도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저 천국에서 많은 고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교회마다 경쟁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신사임당처럼 살아라라고 경쟁을 붙이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의 그 구원의 은혜도 신사임당처럼 이렇게 착하고 덕스럽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우리들 보고 신사임당처럼 살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과 은혜가 함께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며칠 앞두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뭐라고 나오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영광스럽게 했다라고요? 자,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와 또다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과거 시제 아닙니까? 이미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한 천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날아와서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광 받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자리가 왜 크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요셉 남편과 마리아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도 전에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가 생기면 이 당시에는 돌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이 당시에 16세, 17세예요. 그런데 그 몸속에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가 잉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리기만 하지 남자의 씨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십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될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죄를 가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한 마리 어린 양을 끌어옵니다. 그 어린 양이 끌어올 때에 제사장은 철저하게 감수를 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암양은 안 됩니다. 순양이에요. 1년 된 순양. 제사장이 감수할 때 코에 어디 뭐 이상한 부분 없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털은 어디가 빠지지 않았는지, 뿔은 튼튼한지, 심지어는 고환은 두 개가 다 완벽하게 있는지 철저하게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제물로서 그렇게 빠꾸를 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철저하게 감수를 시켜서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에게만 바로 안수를 하여서 죄가 그 안에 전가가 돼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면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거룩한 힘을 입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자리를 1차적으로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은 이틀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뭘까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인데 우리는 여러분 일찍이 이 부분을 공부해왔습니다. 여러분 12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이거 인자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영광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멸망하는 우리들에게는, 멸망하는 자,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과 정확하게 나오는데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만 구원받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그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 만민교회처럼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맞죠? 만민교회는 그 홈페이지만 가봐도요, 무슨 암병이 나았다. 누가 쓰러져서 일어났다. 무슨 질병에서 회복됐다. 무한 단물, 이재롱 씨가 태어난 곳이 무한인데, 그 무한 단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나 아토피 이런 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이재록 씨가 쓰던 손수건을 놓고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 저는 그게 꾸며난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담아내는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암에서 고침받으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풍병에서 암에서 치료받고도 얼마 안 있다 우린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겠더라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날 위해서 찾아오신 이 사건이 내 속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대학원도 나오고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또는 여기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렇게 성경을 봐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놀랍게 우리를 살려내는 작용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복된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시시하게 여기고 자꾸만 암병이 고쳐졌네, 쓰러졌네, 어떤 신병 환상을 봤네, 그거에 집중하는데 그것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한 지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구원해낼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걸 시시하게 여겨요. 뭘 시시하게 여긴다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고백을 자꾸만 우리는 시시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배워서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걸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감히 누가 이것을 시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고백,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시시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오신 사건이고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금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입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감히 누가 이걸 시시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하여서 전혀 그것이 내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지만 나에게는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이 땅에서 쌓아오는 선한 행동이나 착한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지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능력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유일한 근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 하면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거야.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바위나 시모나, 네가 참 잘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21절부터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나 시몬은 좀 전에 예수님에게 야 네가 참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복이 있는 자에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자신감이 넘쳤었던 이 칭찬받아서 기분이 업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나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예수님의 바지창이를 붙잡고 막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순간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고 저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이야기, 그것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내용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유도 선수가 있어요. 한판승만 딱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선수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은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바로 이원희 선수도 그랬지만 이 선수는 김재범 선수예요. 여러분 김재범 선수 멋있죠. 얼굴도 막 강하게 생겼고 참 훌륭한데 제가 2008년도 때 이 친구가 저하고 친구는 아니에요. 저보다 이제 일단 그렇게 표현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은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했던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멋있게 올려드립니다.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그 이듬해에 2009년도 1월 달이에요. 여기 석촌호수 근처에서 이 친구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음주운전 단속 차량에 이 친구가 걸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가 차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올림픽 선수니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금메달 후보였으니까 이슈가 되지 않고 언론에서 많이 감춰졌어요. 그 베이징 올림픽 가서 은메달을 따고 간증풀이 나서 간증을 하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이 석천호수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송 인터뷰 카메라를 막 숨기면서 그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막 그랬던 선수가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짐이나 결심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7급 공무원의 이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7급 공무원 중에 7급 공무원의 그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근데 유독 고3 때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시 생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를 악물고 혈서를 썼대요. 혈서. 근데 혈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을 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을 째는데 3시간, 4시간을 걸렸더라고요.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엔 칼심을 바닥에다 박아놓고 칼심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3시간 만에 피를 짜내면서 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내가 이것에 집중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간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혈서의 능력이 불과 보름밖에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이 과거와 같은 행동, 나쁜 행동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1년을 재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혈서를 써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짐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이렇게 김재범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다가도 한 달 뒤에 음주운전에 걸려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니까요. 누가 인간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아무런 흠과 점이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초청된 자들에게 이 생명과 이 은혜를 주면서 너에게도 희망이 있고 너에게도 이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과 큐티를 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 청년들이 그 큐티에 매일매일 하던 아이들이 큐티 자기가 한 걸 이제 저희 청년 카톡방에 올립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다 죄인이래요. 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멋있게 사는 그림들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참 죄인이래요. 전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여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업적 쌓아서 저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금고가 없구나. 난 연약하구나. 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의지하여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 지점 앞에 우리가 서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미와 또다시는 과거 시제와 이 미래 시제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이 땅을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맞게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